합장하시고 죽음을 관찰하는 것은 큰 수행의 당편이 되느니라. 아비타. 금년에 예수제를 지내는데 윤달이 들어가지고 그 1년이 365일인데 해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주기가 365일이고 달을 기준으로 하면 주기로 보면은 1년이 354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이 11일이라는 차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태가지고 달을 한 달 만드는 게 이제 윤달이에요. 윤달은 이제 공달이라 해가지고 없던 달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삶을 돌이켜보는 수행으로 해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윤달에 예수제를 지내는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일제를 지내는 것이 상례인데 스스로 자기가 이 생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 49제를 지낸 것처럼 스스로 공덕을 짓는 것이 예수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살아생전에 버저히 살아 있으신데 죽음을 굳이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그 죽음을 관찰하는 거, 이것이 큰 수행의 방편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부처님 생전에도 이 수행자들이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나 봐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저기 숲에다 갖다 이제 버리는 거야. 버리면 이제 그냥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먹고, 그러면 조장이라고 그래요. 새조자 장례장자. 그 장례의식이 우리는 매장이라 해가지고 묻는 것을 이제 매장이라고. 그리고 이제 풍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풍장이라는 것은 갖다 이제 이렇게 버리면은 바람에 의해서 막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장이라고 하는 거는 새들에게 이제 먹이로 이렇게 주고, 또 수장이라는 거는 물 속에다가 이제 던지면은 물고기 밥이 되고. 어차피 이제 이 사대는 이제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이렇게 해양하는 의식인데 그 문화마다 풍토마다 다르게 다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게 갖다 버리는 일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를 시체가 많이 버려진다 해서 시다림이라는 숲이에요. 그 시다림에 가서 수행자는 그 좌선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체가 변화해가지고 해골이 되기까지 그런 그 무상하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없는 불결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거기에서 무상함을 철호를 해요. 무상함을 철호하면서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비워지고 마음이 내려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시다림, 시체가 많이 버려지는 것을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한국 불교에서도
돌아가시면은 불자님이나 또 제가자들이 돌아가시면 가서 독경을 해요. 그것을 독경하러 간다 하는 것을 시다림 간다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풍습이 시체 버리는 공간을 일컬은 시다림이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하러 가면은 그 염을 할 때 그 단순히 우리 생명이 있던 존재가 그대로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게 그렇게 비춰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상함을 깨닫고, 또 무상함을 깨달으면서 유족들이나 독경하는 수행자는 무상계가 기본이 돼요. 무상계는 몸과 마음이 더덥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계를 독송하면서 수행자는 마음이 개심이 되고, 또 망자도 그 독경에 힘입어서 마음을 피우게 되고, 유족들도 또 망자를 보내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또 전환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장례 의식인데, 단순히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상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기일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직접 체험을 하면은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체험은. 근데 죽음에 대한 체험이 직접 체험이 어려우니까 간접 체험으로 그렇게 이제 망자를 통해서 망자가 우리들에게 무상함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에 가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더 이상 큰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고금을 통해서 이 죽음의 절실함을 맞닿아가지고 삶의 방식이 전환이 되고, 세속적인 삶에서 수행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전에 그 알라스카에 미국에 있을 적에 알라스카에 그 여행을 갔는데, 그 급체를 해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 이제 혼비백산이 되면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체험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고개만 넘으면 그 저승길이고, 그 직전에 그 다다른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가물해지면서 몸은 식어가고, 이대로 내가 죽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죽음 앞에 그냥 이렇게 의식이 멀쩡할 때는 뭐 오만 생각 다 하고 뭐 그렇지 분주하지만, 죽음 앞에 그 고개만 딱 넘으면 이제 저승인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힘들고 불안하니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일념이 생기더라고. 이게 저를 놓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어머니 부르듯이 관세음보살. 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심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생전에 착한 일을 좀 더 할 걸 그랬네 이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뭐 의식적으로 이렇게 사유해서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생전에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에 제일 본능적으로 희구할 수 있는 본성은 선한 마음에 대한 회귀라, 회귀. 그래서 선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착한 일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해안이 생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생기나요? 내가 이 생에 와서 공부를 못하고 가는구나. 뭐 대학교 가는 공부가 아니라 수행을 못하고 이렇게 가는가 하는 엄청난 후회와 그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중요하더라. 내가 그 체험상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명징해지더라 이 말이야. 죽음 앞에도. 그래서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 이게 죽음을 관찰하고 죽음을 사유하는 것은 큰 수행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가 않아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 하니까 어떤 분이 크게 암이 걸려갖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대요. 근데 그러면서 당신도 스님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생각 더 나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더 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누가 돌보나 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세간의 삶과 출세간의 삶은 또 그런 삶의 끈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감을 했는데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는 수행을 안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요. 여름에는 하안거라고 겨울에는 통안거라. 그렇게 이제 수행의 그 형식이 있어. 근데 제가자는 먹고 사니라고 바빠가지고 언제 수행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의 정신으로,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보시지계, 인욕, 현정, 지계 이걸 다 하면서 육바라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고 보살행을 하고 선심으로 늘 행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 필요해. 안 그러면 그나마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대승불교 정신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좀 더 가행정진이 필요해.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마음을 내서 이렇게 분발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가행정진이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공부 몰입하면 더 공부가 많이 되잖아. 집중력 있게 그러듯이 우리가 이 수행하는데도 가행정진이 필요하는데 바로 이 가행정진은 수련대를 가거나 요즘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행정진이 됩니다만은 복음을 통해서 이 윤달에 특별히 예수제를 지냈다 이 말이야. 예수제를 지내는데 49제를 망자를 위해 지내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77의 49제를 지내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예수제다. 덤으로 생긴 달, 공달이라고 하고 여벌달이라고 덤달이라고 하는데 한 달이 더 생긴 달을 의미 있게 쓰자. 이것이 이제 예수제의 정신이야. 그래서 49제 지내듯이 입제하고 그 초제하고 초제부터 7번 입제와 하면 8번이잖아요. 8번이면 금강경을 한 입제 때부터 47번째 때까지
8번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고 사경하고, 그래서 예수제 날은 금강경을 4번씩 사경하고 공부하면 금강경의 무상무주 무심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개화가 되고 해양이 된다 이 말이야. 예수제는 미리 자기를 닦는다는 뜻을 지니는데, 이 미리 자기 업을 닦는 게 그 중요하지. 생전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음의 잠도사문이라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탁 이르게 되면 너무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후회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발불정이라, 목마른 뒤에 우물 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미리 우물을 파놔야 목마를 때 하시라도 물을 마실 수 있듯이. 예? 죽기 전에 재행의 무상이나 이생을 마치고 거는 당연한 생자 필멸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미리 이제 자기를 닦아야 되는, 수행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게 병들기 전에 병들고 나서 치료하려고 뭐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요즘 유행이잖아. 병들기 전에 미리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야. 그것이 예방의학이다. 그런 차원처럼 죽음 앞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닦자. 그럼 닦음의 가치와 의미가 왜 중요하느냐? 윤회 환생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윤회 환생을 하는데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해요. 생류, 태어날 때 과정. 태어날 때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생류.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생로병사를 겪은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잖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업으로 살아가느냐, 악업으로 살아가느냐, 무기업으로 살아가느냐. 삼종업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자 필멸이라 이제 사유, 죽는 과정이 또 있어. 죽는 과정에는 제명에 천명을 다하듯이 제명에 자연스럽게 돈 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때 못 돌아가신 분은 불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과정도 다 틀린데 생전의 업과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죽음의 인연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이전에 그 과정, 중음신으로 있을 때는 중류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3가지가 인연이 맞아야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 중음신이 있으면 부모가 화합을 해야 돼. 그래서 화합할 때 중음신이 같이 깃들어야 태어나고, 중음신과 부모가 화합을 해도 또 그게 오묘해가지고 시절 인연이 딱 안 맞으면 안 돼. 근데 이 3가지, 중음신, 부모, 화합, 때, 이 3가지가 딱 맞아야 태어나요. 근데 이게 중음신이 태어날 자리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태어나느냐? 쉬운 말로 우리 불자님들도 하라면 자업자득이라고. 자기 업 따라서 인연 따라서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등류습기라고 하고, 또 동기상통이라고 하고,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자기가 생전에 지은 업의 안목에 따라서 좋은 것이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것도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전생의 습기에 따라서 나쁜 습을 자꾸 익힌 사람은 나쁜 것을 볼 때 자기 업에 맞으니까 그게 이제 동기상통으로 깃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간에 저 세상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자기 업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실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에 이제 가니까 강이 보이더래. 강이 보이니까 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강 속에, 물 속에 구중궁궐이 지어져 있고 그게 많은 아름다운 사람, 존재들이 막 너무 즐겁게 지내더래. 그러면서 자기들 오라고, 어서 함께 놀자고 막 손짓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좋은 것인가 하고 이제 그 물속으로 뚝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여보시오, 그 들어가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돌아보니까 잘생긴 스님이 이 주장자를 탁 드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평소에 신심이 있었는지 스님 말 따라서 되돌아서 다시 나오는데 그 길로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생전에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물고기가 될 뻔했는데 지장보살을 늘 기도하고 연불하고 한 공덕으로 지장보살이 나를 물고기가 될 뻔한 나를 구제해 주셨구나 하고 더 심기일전해서 수행하고 기도해가지고 한 생을 잘 살다 가신 분이 계셔. 그렇듯이 제 눈의 안경이라 자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 자리가 우마육축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를 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의 업식을 잘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연불하고 참선하고 진언하고 강경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제일 유익한 게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유익하다. 금강경은 자기 업식에 빠지지 않고 무상함을 알고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고 마음에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비우는 무심을 알고 이걸 가르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은 열 저승의 임금한테 시왕이라고 그래. 시왕님 전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심판을 하신 분이 염라대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염라대왕은 그 이마에 금강경을 이렇게 이고 계시면서 억경대를 옆에 놓고 중생들이 저승에 가면 억경대 비치면서 싹 생전의 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시왕님, 지장보살 옆에 시왕님이 다 10분 시왕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 정수리에 경을 이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이셔.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유독 소중히 여기시고 이마에 더 정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무상, 무주, 무심의 도리를 못, 공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중생들에게 그 공함을 깨닫게 해서 업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깊은 보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제 때는 많은 경이 있지만은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요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저 세상에 가면 미혹하면 안 되잖아.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우마육축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좋은 곳이라고 알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 눈을 잘 밝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수행이 투철해지면은 업력 수생을 하는 업에 따라서 어두운 곳에 빠지지 않고 밝은 눈으로 생사자유, 생사해탈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을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월이 윤달이죠. 6월 한여름에 더운 여름입니다만 스님들은 선방에서 가장 더울 때 안거를 합니다만 우리 불자님들이 신고감에 오셔가지고 시원한 데서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올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금년에는 윤달을 의미 있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이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이 열사년 윤유월을 맞이하여 한 달은 없던 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우주무심무상을 깨달아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옥함을 벗어나서 이고등락을 하여 봅시다. 나